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주여 이 혀를 어찌하오리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결국 이렇게 쓰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이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읽기가 편한 성경책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다 잘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복 주실 것이다. 결국은 대박으로 끝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죠. 우리가 사실은 요즘에는 그 악플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혐오, 증오, 막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누구 말대로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 사실은 말이 사람을 죽게 하기도 하고 절망에 빠뜨리기도 하거든요. 직장에서 상사한테 욕 한번 직사하게 먹으면 하루 종일 꿀꿀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기를 폄하하거나 욕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그게 좋을 리가 하나도 없죠. 아침에 학교를 떠나거나 아니면 직장을 가기 전에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혹은 자식에게 험한 소리를 듣게 되면 그게 하루 종일 우리의 기분을 우울하게 만들고 또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듣게 되면 나는 짱군가 보다. 나는 내 인생은 별로나 보다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야고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실천으로 행동으로 표현되어져야만 한다. 그것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러면서 오늘 3장에 이르러서 12절에 걸쳐가지고 사실 결코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알파와 오메가가 말에 여긴 혀, 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맥락을 잘 이해하시면 지금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중요해요. 그 믿음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신앙의 요체죠. 솔라 피데라고 하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특히 종교개혁을 이어받은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 갖고 신학의 논쟁이 2000년 동안 있고 지금도 수많은 개신교 교파들을 분열시켰던 것 안에 들어가면 도대체 당신이 믿는다라는 게 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의 내용이 뭐고 믿는다라는 의미가 뭐요? 라고 하는 이 논리가 결국 교회를 분열되게 만든 거죠. 그런데 야고보는 분명하게 그 믿음은 어떤 내용보다 믿음의 내용보다 그 믿음이라 당신이 믿는다고 말하는 그거 결국은 그 믿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일 터인데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주님을 따른다라는 말이고 그럼 주님을 따른다라는 말이 뭘까? 그게 오랫동안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으로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 것으로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한다는 말은 결국 교회 중심의 생활 그 교회 중심 안에서는 예배드리고 교회를 봉사하는 이런 것이 사실은 믿는다라는 말의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표현으로 처치 고어 교회 가는 사람 이란 표현을 쓰기도 하고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바이블 캐리어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건 주일날 교회 다니는구나. 그 다음에 평상시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구나. 그 다음에 입을 열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죠. 그런데 야고보는 조금 더 나가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되는데 그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공부하거나 라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혀가 통제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혀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리에게 주신 혀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혀를 사용하는 것. 이게 이제 결국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자 제일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사람들의 각자의 머리 위에 임했는데
여러분 그때 성령의 모양이 뭐예요? 불의 혀예요. 근데 오자마자 제일 먼저 뭐라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 방언이 언어죠. 성령이 혀로 오셔가지고요. 뇌를 장악하거나 눈을 장악하거나 팔다리를 무쇠다리를 만든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뭘 하셨냐면 혀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제자들의 혀를 사용하시죠. 그때 방언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언의 내용이 우리가 뭐 이렇게 막 브라사브리가 뭐 이렇게 알라발라발 이렇게 방언도 이긴 하지만 미안해. 예. 그런데 그 방언이라고 하는 거는 언어 저는 그거를 저도 방언으로 기도하거든요. 물론 몰래 하긴 하지만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1만 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어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랭귀지를 입으로 발화하는 것이 방언이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 방언을 하게 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방언의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the wonder of God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그거를 각자 거기 모인 외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선포된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 얘가 메데오로 말하네, 얘가 아라비아 언어로 말하네, 얘가 라틴어로 말하네. 그래서 그 발화 현상에 주목해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랭귀지를 혀로 발화하면 그게 speaking in tongue, 방언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기 이 언어는 랭귀지라고 하는 건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잖아요. 무슨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란 말이죠. 근데 그때 그 혀를 통해서 그 혀에 통해 방언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나눠요. 하나는 낮술에 취해가지고 아침부터 햇소리하고 있네 이거였고, 하나는 와 어떡하지? 이게 무슨 일이야?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그러자 제자들이 12명이 베드로와 함께 일어나서 베드로가 너희들이 지금 들어서 벙쪄 있는 들었는데 말이 안 돼 혹은 이게 뭐지? 라고 여러분에게 큰 충격을 줬던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 9절 30절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긴 설교입니다. 결국 그 내용의 결과물이 뭐냐면 그런즉 너희들은 알지니 너희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의 캐리그마,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그날 6월절 전 세계에서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피는 유대인이지만 언어가 다른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의 혀를 통해서 방언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 선포하신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오셔서 그동안 우리가 내가 말한 대로 여기 보면 찬양도 하지만 또 형제들을 저주도 하고 기분 나쁜 대로 혀를 놀리던 우리 혀가 내 건데 내가 내 입인데 내 말도 못해 라고 살았던 그들에게 너 그 혀 네 거 아니야. 그건 내 거야 이제부터. 예수 성령 받기 전에는 네 거였어. 그러나 성령 받은 다음엔 하나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네가 혀를 써야 돼. 그때 그 혀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너희들의 입이 혀가 앞으로 사용되어야 돼.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저는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신 첫 번째 증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초대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혀를 갖고 있고요. 다 외국어 유창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철학적 논변을 자신의 언어로 유창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자연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는 뭐냐면 성령이 임하신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예요. 근데 이 공동체가 다른 것하고 다른 공동체하고 뭐가 다르냐? 주체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각자 우리가 예전 말하는 게젤샤프트, 그 다음에 무슨 이런 식 이거 있잖아요. 게마인샤프트. 그래서 2차 그 중에 우리는 각자가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해 집단, 이해에 의해서 혹은 취미에 의해서 동아리를 만들어요.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 특정한 정당을 좋아하는 사람, 특정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동아리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동아리는 달라. 이 동아리는 내가 가입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기에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들이 우리의 혀를 장악하셨어요. 그리고 그 혀를 세속과 그다음에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혀를 다스리시고 사용하신 거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그게 외국어를 말하는 것도 방언의 현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언어가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사용되는 일체의 언어적 현상을 저는 speaking in tongue, 저는 성령의 방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그렇게 세워진 교회의 리더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세월이 좀 지나고 나니까 성령이 교회 안에서 증발된 것처럼 보여요. 성령의 다스리심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금방 드러난 거죠. 성령이 우리의 임재하셔서 우리의 컨트롤 타워를 장악하시고 우리의 언어를 당신이 조작하시고 작동하시고 통제하실 때에는 거기에서 복음이 나가고 하나님을 찬양함과 그 다음에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고백하는 언어로 쓰였던 공동체가 성령이 떠나고 나자 제일 먼저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 믿는다고 다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공동체야.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이야. 십자가 앞에 성경을 피고 모였어. 그런데 성령이 떠나간 증상이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은 그들의 혀가 오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자,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자 다시 나의 혀가 제일 먼저 옛날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욕망대로, 내 기분대로, 내 사상대로 내 언어를 내가 주인 되어서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아마도 야고보에게 큰 위험이, 큰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충만해서 우리의 언어가 그분 앞에 통제가 되자 세상의 온갖 죄인들, 세상의 온갖 다른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주권이 실종되자 다시 겉은 기독교 공동체이지만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현상을, 증거를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다시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아까처럼 언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언어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이라고 말할 정도로, 로고스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고 천지창조를 주께서 말씀으로 하실 정도로 기독교는 혀와 언어와 너무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가 이렇게 말씀으로 경전이 묶어져서 3000년을 내려오는 종교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한 책의 사람들이고 그게 결국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의 핵심은 육신 되신 말씀, 로고스, 그리스도, 그 말씀이 처음에 천지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게 우리들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도구이기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고보가 편지를 쓴 컨텍스트는 그랬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고 결국 다시 겉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공동체가 되어버린 초대교회를 향한 야고보의 지책이기 때문에 언어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얘기들을 하나도 안 하고 언어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됐을 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이 12절 안에 정말 자극적이고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언어를 통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의 제일 첫 번째를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과 혀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세다 정도가 아닙니다. 절대적이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개인의 삶에 그 다음에 우리의 존재 자체에 결정적인가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혀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 전체를 보면 아주 작잖아요. 혀보다 큰 거 무지무지 많습니다. 우리 뇌가 혀보다 훨씬 크고요. 심지어는 눈 알도 혀보다 훨씬 큽니다. 손과 발도 크고요. 어떤 친구의 손은 농구공을 잡을 만큼 크기도 하죠. 발도 막 300이 넘는 그게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커요. 그런데 야고보는 뇌나 손발을 말하지 않고 혀를 말해요. 근데 그 혀가 사이즈가 아주 작아요. 그런데 그 작은 혀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처음에
말을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건 달리는 말입니다. 그 말에 재갈을 물리죠. 말이 키가 막 2m, 3m가 되는 그 큰 말이 그 말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그의 입술에 매단 재갈이라는 거예요. 그 재갈만 옆으로 당기면 이놈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가고 당기면 멈춘단 말이에요. 그 거대한 몇백 킬로가 나가는 그 말을 움직이는 것은 거대한 채찍이나 몽둥이가 아니라 입술에 매여 있는 작은 재갈에 불과하다. 근데 그 재갈이 이 말을, 그 덩치 큰 마가를 꼼짝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데 말이 막 달려와요. 우리는 그냥 도망가야 됩니다. 거기에 네가 세냐 하고 같이 부닥쳤다가는 그날 주님 바로 만나십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말이 재갈 하나만 탁 던지면 꼼짝을 못하게 된다. 두 번째가 뭡니까? 거기 보면 배를 조종하는 키라고 말해요. 배는 말에 비하할 수만큼 훨씬 더 크잖아요. 근데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이 거기에 달려있는 작은 키, 그것이 방향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리면 그 무지막지한 배들이 좌라우르러 막 돌아다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큰 숲을 태우는 작은 불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지금 이제야 말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동네 뒷산에서 쥐불놀이 하다가 이게 산의 절반을 태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도망가고 저만 던진 건 아니고 내 친구들도 같이 던졌지만 누구 불똥에서 나간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내려온 그 산에서 50년 전 얘기입니다. 공소시효 다 지났기 때문에. 근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소나무 가지를 끌어서 그걸 1시간 가까이 불을 껐는데 그 일이 우리가 던졌던 쥐불놀이 깡통에 불 요만한 게 그 짓을 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게 불의 힘이잖아요. 거기에 하늘에서 화성이 떨어져야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산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 혀의 위력이다 라고 첫 번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큰데 문제는 이 언어가 이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혀가 우리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기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마치 요즘에 한국 사회 큰 이슈가 되는 게 원자력이잖아요. 이 원자력이라는 게 그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불을 밝히는데 참으로 귀하게 쓰이는 것인데 이게 폭탄으로 만들게 되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벌어졌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의사에게 손에 들렸던 작은 메스가 우리의 뇌에 있는 종양을 제거하는 기가 막힌 도구로 쓰임받지만 이게 잘못하게 되면 사람을 그냥 그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그냥 살덩어리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언어가, 혀가 우리들의 삶에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걸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마지막에는 혀도 지옥불에 타버립니다. 이 혀가 우리의 온몸을 온전하게 만듭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혀가 우리의 온몸을 더럽힌답니다. 그리고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질러버린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공을 들여서 제대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표가, 수고가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혀의 오작동이라는 거죠. 말 한마디를 잘못하거나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간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거는 첫 번째, 혀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그런데 대체로 그 영향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거를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영향력이 커. 무서운 거야. 근데 위험해. 위험하니까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게 아까처럼 원자탄으로 가지 않고 사람의 뇌를 정지시키는 곳으로 메스가 쓰이지 않으려면 이걸 통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적어도 인간이 지난 적어도 신석기 이래로 인류의 문화를 만들어 올 때 인간이 정복하지 못한 게 없어요. 인간이 다스리지 못한 게 없어요.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보면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가 들어가면 그 동네가 다 작살이 난다는 거죠. 아무리 공룡도 없어져 버리고요. 하여튼 뭐 인간보다 큰 것들이 다 멸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다가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어서 농경사회를 만들고 그 마추픽추 같이 그 산꼭대기에다가 그 거대한 도시 문명을 만들어내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피라미드를 만들어내고 스핑크스를 만들어내고 만리장성을 세운 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거 나중에 더 가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시공간을 떠돌아다니는 이런 일들 우리가 못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혀는 인간이 존재한 이래로 천지 만물을 다 통제하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길들였던 인간이 지난 몇 년이지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모르지만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한 일이 지금까지 정복하지 못했던 자기의 통제 아래 두지 못했던 유일한 것이 사람의 혀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웃기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인간이 정말 위대하거든요. 인간이 만물의 척도고 인류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랑할 만큼 사람이 하는 또 인간이 만들어낸 인류의 업적이라고 생각해보면 상상하기 어려워요. 사람보다 덩치 큰 코끼리도 있고 공룡도 있는데 걔들보다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데 걔들보다 더 오래 살고 더 세요. 우리는 시공간을 움직일 수 없지만 우리가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과학혁명을 거친 다음에 인간이 만들어내지 못한 것, 인간이 극복하지 못한 게 없어요. 호모 데우스에서 다시 유발 하라리를 인용하면 그 사람이 인간은 호모 데우스, 인간을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이 신이 됐다라는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의 단계를 진화해서 인간이 신에 도달했다라는 거죠. 신의 경지에. 그게 무슨 말이냐? 그동안 인간이 종교를 가졌던 이유가 세 가지의 큰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질병. 이 인간이 병이 걸리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신한테 고쳐달라고 불붙였다는 거죠. 두 번째가 먹는 거. 이게 식량을 구할 길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아무리 농사를 잘 져도 메뚜기 떼가 와서 확 씌어가면은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먹여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전쟁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전쟁이 나면은 야수로 돌변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문명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질병과 그리고 식량과 그 다음에 전쟁의 문제가 사람의 힘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다 극복이 됐다는 거죠. 중세 때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 가서 신부님한테 기도받아서 병을 고치는 것보다 서울대 병원에 가면 매일 고친다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가지고 수만 명이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데 2년에 2명 정도 고칩니다. 10만 명 중에 한 6명 정도 암이 나요. 근데 서울대 병원에 가면 매일 수천 명이 나요. 예전에 하나님한테 밥 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지금은 농업혁명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농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쌀이 남아 돌아가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분배가 문제지 생산량이 부족하지는 않는 거예요. 전쟁도 인간이 만든 수많은 평화조약과 국제기구와 그 다음에 무기의 경쟁을 통해서 스스로 전쟁을 억제하게끔 만들어서 더 이상 그렇게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신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고 예전에 신이 하던 역할을 인간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더 이상 종교가 없는 시대가 될 거다. 인간 스스로가 종교고 인간 스스로가 신이다. 호모 데우스다. 이런 막말을 막 해요. 유발 하랄이라고 합니다. 얘가. 저보다 2살 어려요. 그래서 걔가 그런 얘기할 때 나는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책을 읽으면서도 내가 또 이놈 돈 벌어주네 막 이러면서 열이 받치는데 기분이 나쁘지만 부정하기도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라리가 놓친 게 있었어요. 절대로 인간은 호모 데우스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린 것 같지만 그놈의 네가 지금 떠들어대고 있는 유발 하라리 너의 그 주둥이는 네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전쟁을 없애고 밥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우리 질병을 극복해낸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끊임없이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 온몸을 오염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불기둥에 집어넣는 것은 인간들 안에 벌어져 있는 그 통제되지 않는 그 쏟아져 나오는 그 타락한 혀라는 거죠. 그런데 이 혀가 안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 혀의 특징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은 세상이라는 것은 단순해서 원인과 결과가 비슷해요. 이 알고리즘이 비슷하기 때문에 500원 누구 버튼 누르면 여기에서 500원짜리 커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지금 자판기에다 500원을 두고 했는데 거기에 연탄이 나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네. 옆에 있는 율무차가 나오는 오장용은 있을 수 있어도 여기에 500원을 넣는 그 커피 자판기에서 연탄이나 코끼리가 나오는, 이거는 데이비드 카퍼필드나 하는 장난이지 이런 일은 없단 말이죠.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사과나무가 사과가 좋은 거나 흠이 있는 게 나올 수는 있지만 거기에 포도가 달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물에서 여기에서 그 시커먼 물이 나오거나 흙탕물이 나올 수는 있어도 여기 물이 나와야 될 곳에서 오일이 나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거를 해내는 데이비드 카퍼필드나 이은결이나 가능한 이 일을 매일 하고 있는 게 뭐냐? 그게 사람의 혀라는 거예요. 바로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혀가 바로 돌려서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 소리를 하는 애들이 생겨나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 그리고 말아서 돌아가서 개새끼 개같은 년이라고 말하는 게 인간의 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했던 그 혀로 가서 무신론을 설파하고 사랑을 말했던 그 혀로 저주와 욕설과 혐오와 증오를 쏟아내는 게 인간의 혀라는 거예요. 세상의 자연의 법칙에 그런 현상은 안 벌어져요. 근데 그게 벌어지는 신명막측한 능력이 인간의 혀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를 더 좁힙니다. 그럼 누가 이 모든 문제의 화근이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다, 제가 이 야고보가 말하는 것에 난 해당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말할 능력을 상실했거나 아니면은 혀가 처음부터 안 생겼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수하로 합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 문제 앞에 나는 아니야라고 익스큐즈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모든 것에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모든 건 전문가가 있습니다. 훔치는 것도 전문가가 있고 때리는 것도 전문가가 있는 것처럼 이 혀를 갖고 사고를 치는 전문가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선생들이라는 거. 이게 제가 읽으면서 여기에 선생이 누굴까? 저죠. 지금 야고보의 교회 문제는 일반 성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성도들 앞에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라고 말하는 그들이 이 모든 문제의 가장 심각한 원인 제공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교회 사고를 치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 된 게 사실은 물론 평신도와 목회자가 짜고 친 고스톱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문제의 출발은 다 목사 탓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형제를 저주하는 일들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능력은, 이것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신학적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 가능한 일일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오작동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사들이 초등학교 선생님,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 당시 그 교사가 누굽니까? 다 목회자입니다. 지금은 이제 칼빈 이후에 분화가 돼서 교회 안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교사라고 하는 또 다른 이 네 가지 포지션을 만들었지만, 적어도 이 성경책이 쓰여진 컨텍스트에서 이 비난의 대상은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불행하게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문제의 원인이 내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그러면 저만 지옥 가기 좀 억울하잖아요. 니들은 다르니? 뭐 이렇게 같이 들고 들어가면 우리가 같이 사실은 이 문제에 피할 길이 없죠. 이게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면요. 그냥 말을 안 하는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 그냥 교회 와서 말 한마디도 안 할래? 내가 뭐 말하겠어? 아니면 저처럼 외국에 갔는데 영어를 못하면은 말하고 싶어도 말을 안 하죠. 말하는 게 무섭고. 그래서 그냥 입 다물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어떤 분들은 그냥 설거지 하시고, 그 다음에 청소하시고, 주보 나눠주고, 그냥 말 한마디 안 하고 교회를 다닐 수 있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조금만 자기 절제를 잘하면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왔다가 앉아있다가 끝나고 가서 오늘도 말 한마디 안 하겠다. 그래서 나의 교회 다니는 목적을 무건수행으로 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나 교사는 말을 하는 직업, 아니 역할로 사역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죠. 말을 하지 않고는 그 사명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도 못해도 그 일을 계속 강요당해서 해야 되는 거죠. 잘하면 좋은데, 완벽하면 좋은데 원래부터 잘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올라간 거죠. 이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정말 유능하고 잘하기 때문에 대단해서 성취해서 무슨 포디움에 1등, 2등, 3등 거기에 올라간 단상이 아닙니다. 저는 이거는 십자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올라간 사람들, 우리들이 했던 모든 실수를 대변해서 올라가서 매일 저놈 하나만 죽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난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학교 몇 년 다녔다고 사람이 달라지나요? No way. 성령이 목사에게만 임하고 여러분한테는 뭐 2% 적게 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죽하면 목사를 시켰을까 싶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다고 을스렁대거나 잘난 척하는 놈들은 이건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저는 지옥에 특별히 목사들을 위해서 준비된 방이 따로 있다고 믿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은 범죄를 그 혀로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행한 것은 안 하고 피하면 좋은데 그걸 하라고 올려놨는데 그 혀를 제대로 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죠. 저도 여러분이 뭐 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 지난 몇 년 동안 목사가 강대상에서 헛소리했던 것의 목록을 한 2만 5천 가지 적을 수 있을 거예요. 매주마다 올라가서 헛소리를 하고 내려오거나 또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고보가 보았던 자신이 목회하던 교회의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게 야고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편지를 읽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 교회도 읽어야 되고 우리 목사님도 읽으셔야 되고 우리 권사님도 우리 장로님도 읽으셔야 될 거라고 공감했기 때문일 거예요. 세월이 지났지만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혀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통제하기 어려운 그것을 계속해서 십자가처럼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만 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축구 못하는 아이를 스트라이커를 세워놓고 소독과 독일과 하는 자리에 세워놓고 나서 거기서 계속 헛발질하고 나면 못한다고 또 막 두들겨 패면 못하는 애를 세워놓고 못한다고 두들겨 패면 계속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혀가 뒤틀리고 저주받은 인생을 계속 살아야 되나? 너희들 나쁜 놈이야 라고 하는 욕을 계속 먹고 사는 것이 이게 야고보의 목적이었을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몇 주간에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살펴본다면 야고보는 분명히 교회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근데 그 실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실존이냐면 하나님과 성령을 떠난 죄인들의 실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거나 당연한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했던 경험을 가진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다는 거죠. 성령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한 번도 내가 그런 삶을 살 거라고 그걸 살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지만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갔을 때
그들 안에 상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게 시작했던 거죠. 내가 당신이 그 예수와 함께 머무는 것을 내가 보았어 라고 말했을 때, 아이고 나는 그분을 알지도 못하오 라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관계를 부정했던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이 임하자 백주 대낮에 3,000명, 4,000명, 5,000명이 모인 그 아침 시간에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가 바로 우리를 살리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해요. 바로 얼마 전에 스데반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가 길거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것을 베드로가 봤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아요. 왜 그러면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죽인 놈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일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 자존심 하나를 지켜왔던 민족에게 너희들이 신을 죽인 민족이다라고 하는, 이거는 그의 존재 자체를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견딜 수 없는, 모독도 이런 모욕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얼마 전까지 두려워서 예수와의 관계를 부정했던 베드로가 성령에게 붙들려 그의 혀에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했을 때,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다 라고 말하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성질이 더럽고 자기 욕망에 샀던 그 바울이 자신의 권력과 출세를 위해서 동족들마저 십자가 달아 죽이겠다고 황분했던 그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자 자신의 모든 지식과 열방을 전부 다 배설물로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그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으로,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뒤바꿨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야고보고 야고보와 함께 교회를 개척했던 초대교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야고보는 그 꿈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죄인된 우리들은 불가능한 것이지만 성령께서 바로 얼마 전에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셨다면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재생 반복되기를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신학이 너희들부터 우월하다, 우리의 종교가 너희들부터 우월하다 라고 논쟁하고 사변적으로 싸움을 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아무리 탁월한 신에 대한 너희들의 신학 체계를 구성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화려한 교권 구조를 완성해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원수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이룰 수 없었던 그 세상을 꿈꾸며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너희들이 갖고 있던 그 탁월한 사상적 체계와 그 다음에 종교적인 문화와 교권 구조 자체도 다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다. 그거를 우리가 이루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혀가 온전하면 너희들이 온전한 사람이다. 너희들이 믿음의 시험을 당하냐? 그러나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고 그것이 장성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져 간다면,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의 혀를 우리의 옛날 과거의 혀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이방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성령은 사라져가고 인간들의 사상과 철학적 체계만 남아있는, 인간들의 종교적 욕망만 남아있는 종교로 환원될 수 있는데, 그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영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살려낼 것이고, 그 살려냈던 믿음의 역량이 우리의 혀를 장악할 것이고, 그래서 세상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 안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의 골로 삼자라는 거예요. 처음 한 번 누렸던 과거의 단순간의 일회적 쾌락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온전한 공동체로 가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아보고 그렇게 한번 달려가 보자.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보지 않았느냐? 언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저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냥 죄인입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나가 또 내려가면 조금만 열받으면 저도 욕이 튀어나갈 것이고, 또 뒤에 가면 자존심 상하면 또 누구 뒷담화 깔 것이고, 뭐 그게 제 일의 아마 대부분이겠죠. 그러나 그런 우리들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언어적 교정 훈련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 우리가 온전하게 침잠하면, 그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가 항망하면, 그분의 영이 오시면 다시 불의 혀같이 갈라진 그분이 와서 우리의 혀를 붙잡으시고 각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혀를 사용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 것이고, 나를 보면 너를 보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면 이 종교와 이 공동체는 필요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잘난 사람들이 모르지만 하나님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여전히 혀로 온몸을 불사르는 죄인에 불과한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 온 거잖아요. 그것이 그분의 안에서, 그분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세상과 차별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좋은 집을 드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기쁜 일일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져서 그것도 하나님께 큰 열매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그 아름다운 집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서로에게 독이 되는 혀를 올리는 공동체로 된다면 안 모이는 것이 나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작고 연약할지라도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구나,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령 공동체구나 라는 걸 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먼 곳에서 이 교회를 찾아온 목적이 그거지, 여기 모여가지고 우리가 저기 있는 것보다 더 좋은 4천억짜리 집을 지으려고 온 것도 아닐 것이고, 저에게 연봉으로 1억 원씩 주고 포르쉐를 주려고 온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온 건 하나는 여기에 그분이 거하는 걸 보기를 원하고, 성경에서 읽었던 그 사건이 이제는 내 사건이 되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는 그 시대에 여전히 그분은 살아계셔서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다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고 싶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가서 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정하는 자들에게, 그 다음에 도전하고 혐오하는 자들에게 너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셔, 그분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현존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날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어떤 공동체를 꿈꿀까? 저는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도전한 그 우리의 독이고 우리의 전전체를 불사를 수 있는, 그 누구도 통제한 적이 없는 그 위험한 혀가 우리를 하나님의 찬미하고 형제들을 저주하는 이율배반적 모순덩어리가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 혀를 사용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모임의 본질이요 또 우리의 삶의 요체가 되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고 싶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그 역사를 구하면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얘기를 오늘 누가 들어야 될까요? 담임 목사가 들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또 동시에 저만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백향나무 모든 교인들에게 이 말씀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먼저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희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라, 내가 변했다, 내 안에 그분이 일하고 계시다, 이 더 이상 내 혀가 내 것이 아니라 그분 것이다, 그분을 위해 나의 혀를 봉헌한다 라는 고백과 간증이 저희 교회에 터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불처럼 그 역사가 우리 안에 들불처럼 그렇게 번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혀가 우리를 저주하도록 하나님께 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혀 때문에 늘 근심하고 죄책감과 열등감에 시달리려고 주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입술을 열어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주여 입술로 그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주여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자의 머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혀를 장악하셔서 당신의 목적과 당신의 의를 위하여 사용하셨던 그 역사가 백향나무 교회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를 죽이고 너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혀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은혜와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 성숙되어져 갈 그 나라를 그때를 소망하고 기대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야고보의 탄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극복된 과거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안에 변화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